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서서 외쳐 이르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 배경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그 배경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의 아주 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초막절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초막절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초막절 절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초막절 중에서도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마지막 초막절기 그 7일간의 절기를 마무리하고 8일째에 마지막 큰 성회로 모여 성회하는 날을 가리키죠. 그렇게 이 날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특별히 성전으로 모여들여 성회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요, 초막절에는 특별한 이런 의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매일 초막절 절기 매일마다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이라는 곳에 가서 물을 퍼서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진 않지만 유대인들 전승에 자신들의 의식으로 적혀 있던 그런 내용이죠. 이 물을 길러와서 붓는 의식을 통하여 이들은 광야에서 반석을 통하여 생명의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메시아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의식으로 행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한 이 의식이 이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실제적인 의미도 있었는데, 이 의식이 바로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될 그 농사에 대해, 농사를 위하여 물을 부어주시기 위한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라는 그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절기, 이 중요한 절기, 큰 그 마지막,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외쳐 이르셨다라는 말은요,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말했다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공개적으로 권위 있게 선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말은 긴급하게, 절박하게 부르짖다라는 이런 원어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뭔가 막 급박하게, 뭔가 막 이렇게 부르짖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분이라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다정하게,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오늘 본문은 서서 외쳐 이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크고 절박하고 긴급하게 외쳐 이르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그만큼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긴급하게 외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긴급하게 외치신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제단에 붓는 의식을 통하여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소망이었던 그 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가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생명의 물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그 생명의 물이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 긴급한 초청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이 목마름이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육체적 갈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갈증, 그 영적인 갈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자들이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자들이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내게로 오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목마름이 있는데 누군가는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도 있고, 누군가는 내 삶이 의미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름도 있고, 누군가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마름을 나름의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취미를 통하여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도 하고, 돈으로, 성공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목마름의 방법들은 당장 우리에게 당장의 시원함을 줄 줄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더 큰 목마름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이나 큰 바다 한강 가운데서 우리는 목이 마를 때에 이 바닷물, 그 옆에 많이 있는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목마름은 해소됩니다. 그런데 마신 그 바닷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목마름의 해소가 아닌 당장의 만족,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 더 목말라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른 척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목마른 척 하지 말고 목마른 척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갈증을 해결하고 오라라고도 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목마른 모습 이대로 와서 주님께 와서 마시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수는요, 살아있는 물입니다. 또 생수는 우리를 살리는 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요한은 오늘 말씀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생수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요, 아직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의 예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께서는 내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성령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세워진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몇 번을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이 되어서야 이 겨우 설교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최근 저는 아주 조금 이렇게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 모습을 보고 낙심하기도 했고 실수한 저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면서도 영적으로 아주 가라앉아 있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괜찮은 척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다시 일어나야 한다. 다시 회복해야 한다. 회복되어야 한다. 다시 힘을 내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많은 방법으로 애써보고 힘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때에 우리 나름대로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에 여러 방법으로 애써봅니다. 좀 더 기도해 보기도 하고 좀 더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고 좀 더 찬양을 들어보기도 하고 좀 더 하여튼 여러 간증을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아주 많이 애를 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점점점 귀찮아지고 힘을 내려 할수록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저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 저녁을 먹고 와서 내일 주일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오늘 또 힘을 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에 이제 부르짖어야지 이런 마음에 기도하려고 섰을 때에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아. 힘이 나지 않아. 그럴 때에 그렇게 힘이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버티지도 못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나는 내 안에 생수의 강을 인정하지 않고 어디선가 흘러오길 원하는 그 은혜를 원하고만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힘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예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제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주님, 폭포수 같은 그 생수의 물이 내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너무나 단순한 이런 기도였지만 사실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예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라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목마른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오늘 약속하신 은혜대로 은혜의 폭포수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예수께, 내 안에 있는 예수께, 내 안에 있는 성령께 나아가기보다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은혜를 구하기보다 내 힘으로 버티려는 삶을 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책망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웅덩이를 팝니까? 우리는 불안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우리에게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수는 웅덩이의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강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며칠씩, 몇 달 동안의 그 은혜를 한 번에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이때에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아서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웅덩이를 파서 은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흘러가는 그 강에서 그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 것을 원하시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일 아침 나와 그 만나를 거두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과소평가하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해요. 세상의 종교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고 말해요. 내 안에 거짓됨을 보라고 그러고 내 안에 부족함을 보라고 그러고 더 나아가 내 안에서의 가능성을 발견하라라고 세상의 종교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명상과 이런 것들의 근본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힘이 없는 여러분들, 지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바라보며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의 그 생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 힘을 주고 우리가 버티는 삶을 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쌓이고 쌓여 우리는 더 이상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물로 인하여 충만하게 적셔져 그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실 아직도 저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기도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새 힘이 넘쳐 흐르지만 일어나, 이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이것들을 바라보면 또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죠.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다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 생수를 주시겠다는 약속,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이 무뎌진 마음, 지쳐있는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나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느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은혜를 흐르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버텨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흘렀기 때문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여전히 내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성령을 바라보며 한 주간 염려와 걱정보다 이제 역사하실, 나를 다시 일으키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그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도록 부족하지만 저희가 또 힘써 중보하며 한 주간 함께 살아가겠습니다.